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마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부족한 자들이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범죄하여도 몇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또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용,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예배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부부라고 하는 부부로서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아마 한솥밥을 먹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한솥밥이 아니라 다른 솥밥을 먹고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어떤 부부는 보면은 주말 부부로서 떨어져서 살면은 한솥밥을 못 먹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부부 하면은 한 이불 속에서 사니까 부부겠지요.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없이 표현합니다. 창조자,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 또 목자와 양으로 성립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그렇게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한 이불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볼 때 우리는 한 입을 덮고 삽니다. 그러면은 부부라는 말이구나. 우리는 한솥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부부라는 말이구나. 서로가 잘 알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건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오늘 한번 영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예배드립니다. 나도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나도 예배드리고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성립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됩니다. 그것을 성립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참된 자식이 아니다면은 참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나도 예배 드리고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예배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만남, 목자와 양으로서의 만남, 그리고 창조주와 또는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만남,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예배, 참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서 숨쉬는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도 있겠지만은 간혹은 그렇지 못하게 예배를 드린 자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 사람이 들고 오는 것,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은 저 사람들 때문에, 저렇게 예배 드리러 온 자들 때문에 내가 성전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뷔페집에를 갔습니다. 뷔페집에 나와 있는 모든 음식이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의 최고의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방장이 우리가 깻잎을 꺼내서 깻잎을 탁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맨빵, 처음에 외국에를 나갔으니까 맨빵에 이런 거 먹으려니까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깻잎에다 그걸 좀 싸서 먹으려고 깻잎을 꺼내니까 그 주방장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는 한국 음식인데 이름이 깻잎이다 그랬더니 꼭 얼마나 뜨냐면 손톱 절반만큼 띄어보더라고요. 입에다 딱 넣더니 주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그냥 냄새도 더럽고 맛도 더럽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입에다 한번 넣어야 확 맛이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틀릴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그 이집트의 호텔의 주방장이 깻잎 한 쪽을 입에다 넣고는 이거는 더럽고 냄새도 더럽고 맛도 더러워서 나는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우리 호텔 식당에서 먹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게 좋지 못한 냄새가 나니까 이거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가 그게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백성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부패로 우리가 그 식당을 말하면은 우리가 즐겨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새우 먹으면 두드러기가 바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복숭아 입에다 넣으면은 이 두드러기가 바로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세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웃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속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끌려서 나온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근 7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재 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또 걸어서 또 걸어서 몇 날 며칠 혹은 몇 달씩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 터 위에 찾아가서 옛날 여기서 우리의 조상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바로 그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서 한 명, 두 명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하루만이 아니라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올 때는 그렇지요. 아내에게 끌려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남편에게 아니면은 자녀들이나 또는 부모에게 끌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해 봤으니까. 모태에서 자랐다고 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꼭 정말로 아주 쓰디쓴 약을 먹은 것처럼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우리 누나들이 극성맞게 예배 시간에 왔나 안 왔나 다 살펴가지고 오늘 예배 안 나온 거 그냥 고자질 해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보 하나 딱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기 싫으니까 너 예배 시간 왔냐 안 왔냐? 갔지요. 오늘 설교가 뭔데요? 그러면은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그 주보 나오면은 안 봐도 다 알거든요. 아,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딱 하면 오기는 왔구나. 그런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아내가 갑시다 해서 끌려서 나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 아니면 자식이 부모가 해서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끌고 갔던 사람들이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먼저는 모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아니하면은 예배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민방위 소집이나 소집장을 발급하거나 또는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해서 영장이 발급되어 가지고 안 가면은 체포되기 때문에 모여드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자발적으로 찾아와야 되고 자원해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자발적으로 가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손해 이익을 떠나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는 예배는 오늘 말씀 그대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좀 보라 그러면 그랬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미 그냥 얼굴이 다 좀 죄송하지만 죽을 상 반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야, 여기서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 생일인데 며느리들이 딸이 오면서 그냥 아이고 오면서 그냥 버스도 이러고요 저러고요. 그래. 아버지가 생일 한상 받아 먹으려고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아이고 이래서 아버지가 뭐라 해요. 저 성격에는 야 가라 그냥 가. 내가 나가서 그냥 한 그릇 사 먹어버리면 되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런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가서 생일 한번 차려드리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오만 상을 다 쓰면서 언니가 왜 늦게 왔냐 네가 늦었냐 서로 그러면서 생일장 차리면은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싸워서 박살이 나든지 오늘 나는 생일상이나 먹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 생일상 안 먹으려니까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생일상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안 먹으려니까 절대로 너희들 생일로 모이지 말아라. 왜 생일에 모이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모이면은 또 왜 네가 모셔야지 나가 모셔야지 하니까 아버지는 그냥 생일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펴십시오. 가슴도 펴고 얼굴도 좀 펴고 마음도 펴고 뭘 원수진 것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심령이에요. 심령 속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세상에 바로 그런 거예요. 5절에도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을 볼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돌아볼 때 예배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특권이면서도 최고의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아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목자와 양의 신랑과 신부로 성립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예배를 통하여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거나 예배를 즐겁고 기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수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배의 모범 중에 하나인데 예배 모범을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 종을 치고 시작하잖아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되지만은 우리가 종을 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배를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도 같지만은 자, 이 말 가운데는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예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범적 예배는 하나는 공예배가 있고 사예배가 있어요. 제가 예배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1차 예배와 2차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1차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세한교회, 이게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1차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 모두는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2차 예배는 예배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2차 예배입니다. 그런데 1차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종을 하나 치면서 자 이렇게 치면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치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슨 뜻을 가지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주보에 한번 주일 낮 예배 제일 먼저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1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졌어요? 인도, 설교, 인도 누구라고 써졌습니까? 에? 저를 보지 말고 주보를 봐보세요. 인도 누구라고 써졌어요? 네, 이상덕 목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먼저 와서 내 개인적으로 찬송 준비하고 내 개인적으로 헌금 준비하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종을 치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이상덕 목사가 인도 집례하는 대로 다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 같이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1차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땡 종쳤는데 그때도 다 찬송하는데 나 혼자 성경 보고 있고 다 설교 듣는데 나 혼자 성경 읽고 있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공예배 드리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예배가 시작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안일, 회사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같이 합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고부터 시작하여서 축도할 때까지 일상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예배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기쁘고 즐거운 예배이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 설레임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은퇴식이 목사님 40년 목회하신 분 은퇴식이 있었어요. 그분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가 40년 동안 섰던 단이지만은 설 때마다 설레이고 두려운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에는 설레임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우리 속에,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설레임과 기대야 그리고 소망이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들어보고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또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도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오시오 교회 나오시오 하도 이제 그런 말을 들어서 교회를 진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그렇게 혼자 갈등을 마음속에 갖다가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요청을 하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하루 1시간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는데 온몸에 그냥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몸살이 나는지, 아이고 이게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가 봐. 왜냐하면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몸이 날아갈 듯 좋아야 되는데 몸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저도 해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에 가면은 긴장이 돼요. 위장도 심장도 모든 것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은 첫날 왔는데 그냥 왔어도 첫날인데도 그냥 졸다 자다 그래서 또 돌아가. 왜 그러냐 하니까 편안하게 잠 잘 오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긴장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와 설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려 나오면서 기대감이 떨어지고 설레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오늘 또 만남을 통하여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
두려움과 설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지기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배는 두 예배인데 1차적인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세안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예배 장소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터 위에, 그래서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그렇지만은 무너져 버리고 있는 성전, 뭐 거기 가봤댔죠. 성전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뭐예요? 그 터 위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거기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1차적인 예배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 때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우리는 뭐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이곳은 세안교회 예배당은 세안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 장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1차 예배는 여기 와서 우리 모두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쁘니까 교회 갔다 왔다 뭐 그래 봤댔자, 그리고 뭐 가봤댔자, 그런데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자. 뭐 어떤 분들은 요새 TV만 켜면은 큰 교회에서 예배 착 드리는데 보면은 그거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1차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성도들이 예배에 한이 맺힌 사람이죠. 얼마나 예배 드리면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사모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에도 오고 또 저녁에도 왔어요. 아침에도 와서 보니까 또 해요. 우리나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기도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생각하니까 기왕이면 성전에 가자. 그래서 불 꺼지고 깜깜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최 집사님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김 집사님도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이해가 타는데 방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 기왕이면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몰래 살며시 기어가서 보니까 새벽녘인데 최 집사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 1명 2명 하니까 기왕에 우리 그러면 새벽 기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하자.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로 살아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210 몇 개 나라 중에서 11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130,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2일의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 비율로는 세계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예배 많이 드린 데가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못 드리더라도 예배를 없애면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회개하고 예배 드릴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로서는 새벽 기도, 저녁 예배, 주일 밤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기에 보니까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도 찾아와서 보니까 아침에도 뜻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저녁에도 뜻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뜻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예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희생이 없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뭐예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몸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면은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몸도 물질도 희생이 되어질 때, 그때에 참 예배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숨쉬는 예배,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날마다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